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저와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하고 옆에 분하고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11월 달 감사의 통로가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실천 목표를 삼았습니다. 우리가 올 처음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는데 벌써 절반이 지나서 이제 1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은 찬양 예배 또 수요 예배 통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고, 이 다니엘 기도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또 함께 말씀을 포커스를 성령의 충만함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주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삶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또 도전받고 기대하고 또 이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받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또 신앙생활에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비로소 참된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임재와 경험을 체험하고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성숙한 신앙과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보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림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용기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밖에 뛰쳐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에, 죄 때문에, 구원하기 때문에, 구원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 이 삶의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먼저 진단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함이 있다고 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을 소멸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을 놔두고 내 자신을 진단해 보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있구나. 내가 성령의 소멸을 가지고 내가 정말 뜨뜻미지근하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사실 몇 가지를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내가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나는 성령 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 받았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아직 임재와 체험이 약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나를 주장하세요. 나의 주인이 되세요. 나의 왕이 되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성령님은 나하고 별개의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지나서 성령에 인침받았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이 성령에 인침받았다라는 것은 확고한 신앙, 확실한 믿음, 죽어도 내가 이제 살 것이며 부활의 신앙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을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냐? 내주하지 않냐? 너는 성령에 인침받았냐? 안 받았냐? 내 스스로가 질문하고 나는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며 그리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고한 신앙을 갖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했어요?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왜 그러느냐? 우리는 더 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확고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한번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삶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읽는 것만 20분만 투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한 가지의 그런 주님의 말씀을 끄집어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양식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부한다고 하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어때요? 구원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축복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왔지만 어느 누가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죠? 이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내 마음을 적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히 멸망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렇게 믿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나에게 감동이 되고 나에게 결단과 도전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 교회는 더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성령에 충만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성패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다 잘하기를 원해요. 누구만큼 잘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씻어내고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의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안 그렇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합니다. 얼마만큼 거하느냐?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뺏어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지만 우리가 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시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성령이 소멸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우리는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에서 술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먹는 술도 있지만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과 중간 사이에서 우리는 신앙과 믿음 생활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즐겁고 기쁘고 재미있는지 우리는 간간히 세상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내 방향을 돌리고 거기에 발을 디뎌놓고 거기에 퐁당 빠져서 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잊어버려요. 성령이 소멸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여 살면 어떻게 되느냐?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거는 죄를 짓는 것이며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은 그러므로 세상에 속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성령에 속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래서 전파된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 같은 사람도 사용하셨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핍박을 주기도 하고 환난을 주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가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었어요.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욕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했더니 그는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성령의 충만한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고백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기쁨이 충만한 것,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런 표입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하라고 할까요? 물론 성령 충만해서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바울에게서 성령 충만해서 그가 어떻게 생활했는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 생활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환경이 찾아온다 해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삶 가운데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그런 즐거움이 변함이 없이 항상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삶보다도, 그런 환경에 치우쳐 사는 것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이 원초적이고 원래적인 주님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환경이든지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열악한 환경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지금 삶이 어떻든지 잘 되고 못 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나오고 이로 인하여서 나를 주님께서 연단해서 승군 같은 믿음으로 나를 키우시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거를 달갑게 우리가 맞이해서 그것과 함께 싸우며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아궁이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궁이는 나무를 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떼게 되면 그 화력이 굉장히 커서 밥도 해먹고 반찬도 해먹고 국도 끓여 먹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나무를 넣지 않고 그냥 놔두면 사그러지면서 이제 재만 남게 되어요. 그 재 위에다가 다시 종이와 나무를 넣고 불을 붙이게 되면 잘 안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가 자꾸 불씨를 덮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재를 긁어내야 돼요. 그리고 종이와 나무를 다시 놓고 붙여야 비로소 이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긁어내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다시금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그 기쁨과 능력과 권능 안에서 우리가 힘있게 승리하며 풍성하게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 위에 우리는 더욱더 큰 어떤 그런 음식을 하기 위해서는 더 큰 아궁이가 필요할 거예요. 뭐 아궁이를 만든다라기보다도 어떤 화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종이와 불만 가지고 불을 떼는 것하고 여러분 관솔이라는 것 아십니까? 소나무 얇은 가지나든지 그 옹이라고 하죠. 괭이라고도 하고 거기에는 송진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나무 사이에다가 이 관솔이라는 것을 함께 끼워갖고 불을 붙이게 되면 불이 배 이상이 화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음식, 큰 음식, 정말 그런 음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이 화력이 좋아야 그런 모든 음식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관솔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성령의 충만한 그런 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이 기본적인 성령 충만함의 이런 생활 속에 어느 날인가 관솔이라고 하는 것을 위에다가 사이에다가 밑에다가 집어넣고 불을 붙였더니 더욱더 큰 화력을 일으키는 그런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부흥회, 말씀 사경회, 다니엘 기도회 이런 게 바로 그 화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관솔을 사이사이에다 껴놓고 불을 더 과하게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처음으로 다니엘 기도회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영상을 예배하면서 봅니다. 그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눈으로 시청하고 귀로 듣기만 했고 그랬지 입으로나 또 우리가 또 헌금을 하든지 그 외에 또 거기에 동요가 되어서 우리가 더 큰 어떤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거는 적었어요. 우리 먼저교회에서도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약점이 뭐냐? 보고 듣는 것은 은혜 받을 수 있는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건 너무나 이게 사그러져 있어요. 그게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조금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가 동기를 얻자고 했는데 해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했었던 그거보다는 찬양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이제 영상이 좋아져서 더 그러겠죠. 특별히 은혜 받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 시간을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잘 이렇게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혼자 열심히 기도할 때 그렇게도 있었지만 이번 함께 이렇게 정말 중보기도 하면서 함께 합심기도 하면서 저도 기도의 회복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예요? 관소를 평상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다가 얹어 놓았더니 그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 기름진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이렇게 삽입했더니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불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2시간 동안 정말 힘듭니다. 목도 쉽니다. 일어서서 찬양도 해야 돼요. 손도 아파요.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받는 은혜가 더 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욱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환경을 제가 잘 알아요. 저도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석하고 싶어도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 닭 3만 마리 먹일 때 병아리가 한꺼번에 3만 마리가 오면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갇혀있기 때문에 질식사하고 그래요. 근데 병아리가 3만 마리가 함께 들어오는과 동시에 부흥회를 할 때가 있어요. 부흥회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근데 저는 바로 교회 밑에서 양계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 소리도 나고 설교 말씀 소리도 나요. 가서 그거를 하고 싶어도 여기가 급하니까 못한 거예요. 안타깝죠? 지금처럼 이런 거라도 있으면 켜놓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심령과 마음은 울어요. 일은 또 손은 또 일해야 되니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도 우리가 나와서 함께 중보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참여하며 성령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는 이런 기회와 동기가 되었을 때 할 수 있음에도 못 나오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울까. 여러분,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못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사모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이라서 중학교에 가도 뭐 회장을 했고 뭐 고등학교에 가도 뭐 총무를 했고 나름대로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인솔하고 하는 이런 데 있어요. 근데 가보면 남녀공학이니까 같이 이렇게 있어요. 저 혼자 가게 되죠. 그 사모는 그게 걱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여자친구들. 나는 당신은 못 믿어.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 사모가 한 이야기가 언뜻 생각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억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게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보고 하지 마세요.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점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이 이런데요 라기보다도 그냥 가면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람이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해 주길 원해요. 나는 대변해 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말씀만 전하는 자로 나는 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흥회나
말씀 사경회나 이렇게 기도회를 교회에서 한다는 것은 나하고 관계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정말 피치 못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올 수 있는데도 내가 게으르고 내가 무엇하고 해서 못 온다고 하면 정말 저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만 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에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을 날과 구원 받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다음이 아니에요. 이번에만 내가 화를 내고 이번에만 내가 뭐하고 이번에만 사상결단하고 다음부터 잘해야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마음과 믿음만 가지면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에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참여하여서 성령 더 큰 충만함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함을 배우고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회를 통해서 능력받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